원래는 역대 상하가 한 권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에스라서 7장과 8장 사이에 거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압축시키고 그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3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솔로몬 성전 짓는 이야기인데요. 지성소에 짓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희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라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숨 쉬는 것. 그 숨은 뭘로 쉬지요? 공기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공기가. 그 다음에 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 물, 햇빛 이런 것을 너무 우리 사람들이 하찮게 사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오염되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면 이 자연이 단식한다고 그래요. 단식하는 거죠. 고스란히 우리 사람에게 돌려받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란 재앙들 보면 참 무섭잖아요. 공포에 맞춰진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염병도 힘든데, 그죠? 홍수라든지 다른 테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골몰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것 중에 지성소 짓는 이야기입니다. 주보 앞면에 솔로몬 성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전 가운데에 이제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이렇게 성물 이렇게 있는데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공기, 물, 햇빛보다도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붙들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곧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라.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라. 옛날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에 우리 종갓집이라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꼴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면 음식 장만을 합니다. 낮에 장만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찌짐 찌짐이 좋을 것 같아요. 빈대떡 그러는데 찌짐 구우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워 먹으면 혼나잖아요. 이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이렇게 그 상에 올렸는데 네가 먼저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꾸중을 참 많이 두고 그랬어요. 또 옛날에 이렇게 밥 같이 다 먹을 때 한 상에 먹을 때에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그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먼저 배고프다고 들면 버릇없다고 예의 없다고 막 꾸중 듣고 막 그랬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인류의 최고의 어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른을 우리가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사람이라면 최고의 어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지성소 솔로몬이 그죠?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성소입니다. 이제 지성소가 열왕기상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게 거기 지성소 짓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그 본문에 따르면 이 지성소는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육면체로. 그리고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가 똑같다고 합니다. 정육면체.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1규빗이 45cm. 그러니까 20규빗은 약 9m. 지성소 약 9m, 다 정육면체. 정육면체를 짓는 것은 절대적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안 계시잖아요. 일상이에요.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를 이렇게 지은 것은 절대적 완전성을 의미하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고 언약궤 위에 그룹, 이 천사가 세 종류를 나누는데요. 주보에 제가 시민하느라고 밑에 천사에 대하여 천사, 이게 날개 없는 사람과 생긴 천사, 그룹 있고 스랍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그룹 두 천사, 날개가 있는 곡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성소를 정육면체를 짓고 언약궤를 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어떤 모습이겠느냐? 역대하 5장 13절 보시면 한 장 뒤로 넘기셔서 지성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역대하 5장 13절 하반절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은 지금 이 스카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고 그죠? 이 구름은 성령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성령이 성전에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집이잖아요. 성령의 집이 아니면 무슨 집이 됩니까? 귀신 집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귀신이라는 귀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 귀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점집에 가면 점괘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집에 갔다. 점괘가 나왔다. 그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상한 사람이거든요. 수상한 사람. 가라지. 의외로 교인들이 점집이 많이 간대요. 그 동영상에 보니까 신선미 씨 무당하신 분, 그죠? 그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뭐 오신다고 그러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고 이 교회당, 그죠? 건물만 하려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교회당 안에, 건물 안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찬송이 다르잖아요. 이 찬송 어떤 데 불러보면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지지난주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할 때 혹시 느꼈습니까? 저는 그 딱 부르는 순간에 뭔가 탁 오면서 그게 딱 부르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성령이 임해서 찬송 부르는 달라요. 우리 성전에 성령이 가득하면, 하나님 임재 가득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돼요.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감사해져요. 어떤 데 막 눈물이 막 나요. 말씀이 달아요. 이 참 희한하죠.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좀 전에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간증적으로 그렇게 인내드렸는데, 제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임재 하셨다, 하나님 계시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평생 어부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가서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한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놈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막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 배에 불러가지고 다른 배 2배 막 이렇게 고기를 실어 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느끼고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말로는 죄인이다 하면서도 마음속 빠진 죄인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항상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늘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요. 업업보다, 옷보다가 몸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보다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목숨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백성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만 섬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 피를 물려줘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서 낳아서 사랑합니까? 닮아서 사랑합니까? 사람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늘 어떤 음식 먹는 걸 그걸 사모하는 것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우리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또 합니다. 수고로, 한자 수고로 식약동원. 먹는 음식이 약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약이 암을 몸 아파서 암을 중요해서 약이 중요하지만 약보다 중요한 것이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입에 입맛이 좋은 음식보다 몸에 좋은 음식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냥 재밌게 좋게 하면 좋은 걸로 순간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제일 중요한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모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 체험하고 그 이후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최고로 영원히 좋은 영적인 음식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와서 말씀 성령 듣고 또 지금도 또 말씀 성령 이 말 들어도
항상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성령이 중요하다, 말씀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찾게 되고 읽게 되겠지요. 왜 그러냐, 왜? 중요한 걸 왜 중요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한 말씀, 성령에 의한 말씀, 그 말씀을 먹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한란 시대가 어려워서 생각하기 어려워서 한란 시대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가 끊어져서 이게 한란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이게 한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인자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인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보다가 속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보다가 속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도 그렇겠지만 젊은 여성들이 그 보기 좋아라고 끝은 꾸미는데 다이어트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그렇지만 속은 갖가지 병원 있잖아요. 위장병, 영양실조, 또 우울증까지 들으셨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아침 밥은 안 먹어도 머리는 감고 가고 속을 중요하게 생각 아니에요. 겉만이에요. 남복에 체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속을 참 중요하게 여겼는가?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이에요.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불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 무게가 금 50세겔이면 1세겔이 약 11.4g이라고 합니다. 이게 50세겔이면 약 한 570g이라는 것이죠. 이 지성소 전면에 이게 바를 때는 순금 600달란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으로 발랐다는 것이죠. 금으로. 거기에 비하면 이게 너무나 작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성소를 치장하는 그 사용된 금 600달란트에 비해서 이 못에 사용된 것은 600g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으로 도금한 것입니다. 만일 이 못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면 못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못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철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밖에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못은 못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면 그 사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직장 가서 자기 전문 분야에 그것을 할 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전공에 대해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 사람이 속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훈이 사람 인자 6개라고 합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가훈이 인 6개. 그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거죠. 인이라는 거죠. 사람다운 것이 뭐겠습니까? 속마음, 성품에서 성질이 아닌 거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담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인 지도자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히 꼬투리 잡고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그 칠하 중에 다섯 번째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탕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도자라면 지도할 백성들이 거기에 맞는 능력을 키워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뻔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실진지요. 그 주장만이 아닙니다. 어느 분의 설교 중에 우리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생까지는 전 세계의 어떤 게 학생들의 실력 비해서 참 뛰어나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면 그 실력이 확실히 뛰어들인다고 그래요. 전 세계 대학교 100개 대학교 중에 우리나라 대학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수업대학에 들어갑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다잖아요. 앞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스카이도 이제 거의 나와도 소용이 없답니다. 이만큼 속을 채야 돼요. 속을 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 모습이 아니라 속모습 말이죠. 어제 뉴스 보니까 집값 때문에 좀 말이던데 200억짜리 3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저는. 그것도 놀랐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와이셔츠 살라고 시내 가게 옷가게에 들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셔츠가 하여튼 이게 15,000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복이 얼마나 싶어가 봤더니만은 30만짜리 있긴 있는데 98만 원, 100만짜리 있더라고 한복. 그죠? 이야, 이거 어느 니가 이거 있는가? 이야,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게 있는가? 참 놀라 자빠지네. 그래서 잘 팔린다고요? 이야. 제가 저쪽 목회할 때 10만 원을 갔는데, 10만이 아니고, 그때 체육복 하나 사러 갔는데, 저는 한 5, 6만 원짜리 사러 갔는데, 한 번 딱 들어가, 이게 10몇만 원 가는 거예요. 아이고, 시끄벅하고 다른 매장에 갔거든요. 다른 가게 들을 때만은. 해필 그 집사님이 또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또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3배는 비싼 거예요. 3배는 비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30만 원짜리 샀다니까, 그거를. 어휴, 세상에나. 요즘은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 거칠해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속이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 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거칠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주나 금이나 은이나 그것을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모습. 세상에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뭘로. 이게 별명입니까? 허우대 들어보셨습니까? 허우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저는 막 기가 막 죽어요. 안 그저 김하신 지사 보면 가까이 하기 또 뭔 당신이 이런 생각하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빈 껍데기 사람들이요. 하나님, 김하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말라기서 3장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요즘 경건의 모양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큰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이고 비싼 건물입니까? 서울마에도 막 사랑의 교회 또 하여튼 교회가 많잖아요. 큰 교회 많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리어리하게 막 몇백억의 돈을 발랐다 해도 많은데 지금 코로나 걸리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헛방이네, 헛방.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꼭 맞잖아요. 속을 치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어찌라는 것이죠.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예, 가 쓰고 그냥.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이 정부 차원에서 이게 해필 교회만 그러냐고, 교회만. 예? 성당도 있는데, 절도 있는데, 확진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비행장, 인천공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를 폐쇄하면 폐쇄해야 되는데, 왜 교회만 그러냐고.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많으면 교회가 뭐합니까? 영향력 별로 뭐 하는데. 그 속을 쳐요. 한 나라의 끝은 문화고, 한 나라의 속은 종교로 갑니다. 종교는 왜 속입니까?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 종교라 그래도 한번 따지고 물어보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속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마음,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보다가 영적 용모를 중요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보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 사회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요.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성도예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사업이 안 되는 분야가 참 많다고 그러던데요. 우유도 잘 안 팔리고 뭐 하는데 화장품도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화장 잘 안 하는데 마스크 끼니까 위로는 화장 잘하고 밑에는 화장 잘 안 한다네요. 잘 안 팔린다는 거죠. 화장을 왜 합니까? 외모를 가꾸고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고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주보 앞면에 주일날 예배 순서에 거기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림 하나 있는데 이게 왼쪽 편에 이게 지성소 전면에 두 그룹, 그죠? 사자 모양이 있고 날개 있고 거기에 두 마리, 그룹 전사 두 마리, 전면에 가득하게 모양입니다. 그 앞면 오른쪽에는 이게 성소에 이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새겨 만들어 놓은 제사장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두 그룹을 지성소 정면에 가득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모세, 니만 만나지 말고 우리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틀 동안에 몸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다 빨아라. 그리고 제3일째 하나님이 오시겠다.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만나주신단다. 몸을 성결하게 해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몸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3일째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정결, 성결입니다. 깨끗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우선 과제가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마 교회가 병들고 또 교회가 이게 숫자가 자꾸 줄니까 한국교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속의 기준이 교회에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 알겠습니까?
교회 안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이거를 고린도서 2장 3장 2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대로 그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세속과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고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거룩함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또 이 거룩함을 생각하지도 않는 오늘 이 교회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돼서 교회 오고 또 형식적으로 형식 맞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을 보면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가정생활 직장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살아라. 이게 구별은 구별. 차별되게 아닌 것입니다. 차별되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 속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구별해라 하는 것이죠. 왜 서로가 탓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또 온갖 죄를 짓느냐? 사기치느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보다가 규칙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요하게. 14절 말씀 보시면 희장문이 있잖아요. 희장문요. 희장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곧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해지지 않았지만 폐해진 것도 있고 폐해지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람 생명. 여기까지 하고요. 주보 시민 하늘나라에 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참 중요한 것도 많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생에 중요한데 이걸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 우선순위 중요한 게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하니까 그걸 선택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가 속이 중요하니까 그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보다가 규칙보다가 사람의 생명 그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택할 것을 택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삶은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는 것을 복 받고 직장 들고 직장 들고 책망 들고 책망 받고 신방 받고 신방 만나는 것이지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또 중요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뭐냐?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어느 누가 그럽니다. 한 2년 전인가 첫 목회 할 때 만났던 첫 목회 했던 그 사람들 만났거든요. 한 35년 후에 만났는데 그때 전도사님 그때 나팔 부을 때 하지만은
아직도 나팔 불 때 하십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나팔 불시고 오시면 이 세상 끝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재도 또 그보다 속도 거룩함, 사람 생명,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든지 안 그러면 내일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 썩어져 없어질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